어떤 분이 청년 때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 교회를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수련회에서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요. 교회를 떠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진 않겠지요. 수련회를 어느 날인가 수련회를 다 마치고 모두가 잠든 밤에 홀로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한쪽 구석 화장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면서 인기척이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이 웬 소린가, 웬 불빛인가 하고 이분이 그곳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곳을 갔더니 연세가 지긋하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면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청년, 이분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장로님의 섬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점차로 거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제 청년 시절에 이제 막 후배들이 대학부에 올라오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대학부에 올라왔는데 후배가 올라왔으니까 선배들이 대부분 다 이 친구에게 반말을 했지요. 그런데 유독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배님이 이 친구에게 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존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약간 조폭 같은 스타일이긴 해요.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존대를 하길래 이 후배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친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아유 선배님 이제 말씀을 좀 낮추시지요. 말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선배님이 우리가 처음 만났고 내가 당신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 선배님은 실제로 그 후배에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존중을 했고 이 후배는 그 선배님이, 그 형님이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 위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 또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높은 사람, 나은 사람,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키가 크거나 덩치가 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목받고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말대로 인싸가 되고 싶어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도 하며 또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치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조선시대에 정승 판서들을 보면 하인들이 이렇게 들어주는 가마 의자에 삐딱하게 목을 세우고 앉아서 그리고 앞에 선 인도하는 그 종이 뭐라고 하지요? 쉬 물러거라, 영의정대감, 좌의정대감,
병접한서 납신다. 심지어 조그마한 고을 삿도마저도 이것을 원하고 또 실제로 행하기도 하였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네가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가지면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향이 다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청소년 선교단체 간사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는데요. 세미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빌린 교회 주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 손이 부족해서 제가 그 주차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한 대 올라와서 제가 친절하게 공손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차 자리가 부족해서 이쪽 아래쪽에 주차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 사모인데 저는 그분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눈을 크게 뜨는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물론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한 자들, 남은 것을 거두며 직접 기적의 현장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며 귀신 들린 아이가 낫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체험해서였을까요?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크다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요, 내적 생각이나 견해 또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탐구하는 물음 또는 사고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누가 크냐라는 이 단어와 같은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에 대한 싸움을 마치 진리를 탐구하듯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를 차지하려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몰두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던 사역은 차치하고서라도 9장에서의 사역만을 보더라도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와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려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욕하고 다투며 주먹 다짐을 하는 육체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심적으로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스스로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변론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존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8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해 주십사 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인 중심의 사회 분위기상 어른들이 치료받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흠이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는 숫자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작은 것부터 섬겨라. 작은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세대는 기부나 도움을 드러내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그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평생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잘 아는 차인표 씨가 TV에 나와서 해외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에서 만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느 작은 개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이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연히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풍선을 참여자들이 여러 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가난한 목사님이 혹시나 그 풍선 안에 무슨 선물이라도 있을까 해서 막 허겁지겁 챙겼지요. 그런데 챙기고 보니까 그 풍선 안에 해외 어린이들, 그러니까 입양하여서 결연하여서 섬겨야 될 어린이들의 그 사진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날 7명의 아이들을 결연하여서 섬기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날부터 구두 닦기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구두를 닦으면서 그 7명의 아이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목사님에게 루게릭 병이라는 이 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그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그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였고 차인표 씨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멘토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약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헌신하며 사는 섬김의 본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고, 22장 27절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친히 자신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셨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속에 큰 사람이 되길 원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내어줄 때 높아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한다는 설교를 자주 하시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같이 살지 못할 때는 어떨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존경을 받고 이름 석자 남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자신들의 위치가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고난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쫓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섬김을 보았던 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참된 영광, 섬김을 통한 참된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으로 자신들이 받게 될 대가에 대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는 허황된 꿈으로 인해 그 영광에 대해 한껏 들떠 있었고, 그로 인해 오늘 말씀 앞에 인자가 앞으로 배신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애써 그 사실은 외면하고 자리에만 연연하며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 영광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런 제자들과 같이 헛된 욕망, 영광에 사로잡혀 오늘도 겉으로는 우아하게 백조처럼 행하지만 속으로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됨, 죄인된 것과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쫓아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우아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섬김의 본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주일마다 정신지체가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셨지만
그때 당시 어떤 남자 집사님,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 장로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가는 그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교회 성도들, 특히 그 친구들이 올 때면 밖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이들을 참 반갑게 맞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한결같이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가끔은 함부로 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니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늘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그들을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오가는 길을 살펴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기관을 찾아서 섬겨야 하고 어떤 봉사단체를 찾아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섬긴다는 것은 내게 있는 작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품삯을 주고 고용한 일꾼, 일을 제대로 하나하나 지켜보다가 일을 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성질내고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면서 그만두라고 그렇게 해도 무방할, 쉽게 말해서 쓰다 버리고 짓밟아도 될 만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보아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동일하게 마음을 담아서 주인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곁에 두고서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개념들을 깨뜨리시며 크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크다는 것은 단지 큰 자들과 상대하고 큰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하고 돌봐야 할 사람,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을 아시지요? 이 말의 뜻은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우월한 것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며 지식 등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고만고만한 명수가 정해져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 그저 좀 더 높아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런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아귀다툼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헛되고 허망한 일에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몸소 가셨던 그 길, 섬기고 돌아보셨던 그 길을 갈 때,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하며 주시는 그 큰 선물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